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날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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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주님 앞에 나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외치며 걷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들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어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들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거저가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도 그 사랑인 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서 죽음의 땅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세상도 사람도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으니 주님만 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오늘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 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시클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도로로 해서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베니스 길에 그 라브레아부터 쿠버까지 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근데 통로 다니는 데는 그래도 뚫렸다고 하니까 혹시 예배 시간에 늦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일찍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재직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들이나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 만난 지 한 거의 3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는 뭐 제가 이제 휴가여서 한 번 못 뵈고 또 지난 주는 이제 선교를 다녀와가지고 못 뵈고 이제 거의 3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막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3주 만에 얼굴을 뵈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네, 주님이 또 오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얘기하는 것처럼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중에 또 준비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나의 평강이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또 치료가 되신 하나님, 이게 여러 가지 이 여러 하나님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눈 이 출애굽기 12절까지 읽었지만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가장 먼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굶주림이 우리에게 먼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듦이, 이 굶주림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굶주리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리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족함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일부러 부족함께 또 굶주리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참 쪼잔한 분도 아니신데 굳이 그냥 주실 거면 주시고 안 주실 거면 안 주시는 거지, 왜 굳이 부족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만드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굶주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굶주림은 그냥 나에게 오는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나를 믿니? 너는 그래도 나와 함께 내가 너의 구주 되심을 네가 믿고 있냐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또 오늘 하루도 내가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가 그 은혜임을 네가 믿고 있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굶주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굶주림의 두 번째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 누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무뎌졌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너가 나를 진짜 믿고 있냐 하는 확인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묻어져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숨 쉬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굶주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 안 있나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 내가 구주임을 너희가 아직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네가 아직 지금도 내가 너를 구원해냈지만 네가 이렇게 그냥 누림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뎌져 있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이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 가운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림의 테스트에서 성공을 하나 하지 않나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주셨냐면, 4절 가운데 보니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환경이 열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양식 모두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호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30명의 이제 멤버들이 이제 호피 선교를 다녀왔는데, 처음에 이제 출발하기 전부터 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 땅 가운데 선교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그 땅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좀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하고 출발했는데, 이번에 이 선교에는 처음 선교를 가신 분도 계셨고, 또 선교는 가봤지만 이 호피 땅을 처음 가본 분도 계셨습니다. 이 도착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였냐면, 여기 꽤 살만한 동네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발하기 전부터 거기는 굉장히 힘든 동네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든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땅을 이제 10시간을 다 운전해서 도착했는데, 도착한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크고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에 도착해서 이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 뭐가 있냐면 마켓이 있는 겁니다. 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힘들다고, 우리가 이 호피 땅이 힘들다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도 좋고 그 땅에 뭐 사람들도 생활 수준도 보니까 집들도 뭐 이렇게 허름하지도 않고, 또 차는 한 대씩 다 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역하는 교회에 있는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사역하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VBS를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오는,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노방전도 하고 이런 지역들은 가보면 돌로 쌓여져 있는 그런 집들도 있고, 굉장히 어떤 집들은 보수적인 집이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않는다 해서 전기도 없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곳은 좋았지만 저희가 사역해야 될 이 대상자들은,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은 허름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니까 이곳에 별로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러 마을이 있지만 두 마을은 이 교회가 있었는데 이 무당으로 인해서 교회의 건물을 빼앗긴 그런 힘든, 그런 무당의 영향이 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지에 도착한 분들은 그 마을에 가보지 않고 사역 준비만 했기 때문에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선교를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오전에 VBS를 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한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어른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점심때가 돼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데 근데 뭐가 은혜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데 어떤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셨냐면 우리에게 이 오후 이제 점심 지나서 이제 한 명씩 오시는 거예요.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이제 한 명씩 한 분씩 오시는데 그 한 분 한 분 오시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겨 주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도착하자마자는 이곳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평안하게 잘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조금씩 안 오다가 한 명씩 오니까 그 영혼에 대한 영혼의 귀함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가운데 사역 가운데 너무나 바빴다면 그냥 사역을 하나하나 해준다 그냥 빨리 해주고 또 보내고 빨리 해주고 보냈다면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그런 값진 것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는 사람마다 새벽에 이제 그 힘들게 사는 그 초청되어 오는 사람들의 마을을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마다 이제 그 땅을 이제 한 번씩 돌아보고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밤에 이제 교회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그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현지인 교인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중고등부 학생부터 시작해서 이 어른들 모두가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딴 거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고기와 빵,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그 호피 땅 가운데 멤버들에게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쓸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 그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세 번째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는 이 공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공급하게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족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 은혜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많지도 적지도 않게 나에게 맞게 균등하게 갖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은 지나치게 가진 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물질이 지나치게 많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나에게 가진 것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신이 될 수 있고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남들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남에게 남아돌게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나는 죽을지언정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지만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남아돌 때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딱 맞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넘친다면 하나님께 다른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조를 하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도 하지만 그 돈을 통해서 가난한 자, 과부 또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은 은혜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넘치도록 갖기 위해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굶주림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익숙해서 내가 호흡하는 것이,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자신을 채우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놓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자신의 것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곳곳에서 누려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